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믿음의 삶,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원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사오니 오늘도 예비해 두신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정성껏 올려드리는 그 귀한 손길과 그 간구와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없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제자가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면 되지 제자까지 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백성이 될 수 없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이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실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큰 착각이 하나 있어요. 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그들에게 하나의 이 자부심이 하나 있죠. 자신들은 그 신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천국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은 당연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주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백성됨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들이 그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이것 하나만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부하다가 그들은 결국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어집니까?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어느 날 한결같이 사역을 하시는 중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돌아서셔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간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큰 대조의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시죠. 이 무리와 제자, 이 무리됨과 이 제자됨을 주님은 대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놀랐고 그분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가 하시는 이 말씀의 그 능력 앞에서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살려낼 왕이 되실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하고 따랐는데 주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 가족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가장 앞선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또한 나의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족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능히 내어놓아야 돼. 미워해야 된다는 말은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 그저 감동이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러한 따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제자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가족도 내 생명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되고 포기할 수 있을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각오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 그리고 천국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주일 성소를 한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주를 위해서 다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주님이 나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가족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아야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제자됨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제자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주님은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자이고 또 하나는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으로 충분히 망대를 세울 수 있는가? 만약 이거 계산하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시작했다가는 시작만 하고 마치지 못할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10,000명이지만 나는 2,000명 뿐이라면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는지 전쟁인지 아닌지를 먼저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먼저 철저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계산해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 되는 것을 위해, 또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계산해 보면 여러분, 계산이 되겠습니까? 이득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타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가와 비용을 계산해라 합니까? 그렇게 타산이 서지 않고 지불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산 없이 제자 되기 위해 무턱 나섰다가 치루어야 될 비용과 대가 지불이 너무나 커서 중도에 포기한다면, 그러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것까지 다 내려놓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에는 그 혹독한 핍박 속에도 그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참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신앙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수십 년 동안의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거기에는 1대, 2대, 3대, 4대의 신앙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치료해야 될 대가가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켜낸 신앙입니다. 그러니 그 신앙은 너무나도 크겠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가족, 생명, 재물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미워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더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 중심이 되는 그 믿음의 삶, 그렇게 살아가며 참 제자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